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공통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마음들 가운데 단연으뜸은 바로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또한 부모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부모와 자녀 간에 그처럼 사랑하는 마음만 공통적으로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미안해하는 마음도 함께 품고 살아가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집처럼 자녀들을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부모가 55%나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키워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부족하고 결혼할 때까지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부모들이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다른 집 자식처럼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가 68%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응답한 자녀는 무려 87%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부모나 자녀나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서로 미안해하는 마음, 죄송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부모의 사랑도 자녀들의 마음도 다 알지만 솔직히 그 마음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미안해하는 마음만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자들 중에서 우리 집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즉 세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정이 불행하다고 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각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행복하려면 그 비결은 바로 서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이해해주고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든 자녀든 서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마음도 알아주고, 부모든 자녀든 서로의 생각의 차이와 서로의 생각의 다름을 이해해 주어야 되지,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부모든 자녀든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내가 부모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내게 자녀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자녀 이 두 단어는 서로 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함께 가야만 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모와 자녀를 따로 떼어서 교훈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함께 붙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자녀들아, 그리고 4절에서는 아비들아, 그렇게 그리스도인 가족답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한 근거로 삼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한 용도로 오늘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효도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를 속썩이는 자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얘들아 성경이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자녀들을 꾸짖기 위한 용도로 오늘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를 막 화나게 하고 나를 혼내는 부모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아빠, 엄마,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모에게 막 꼼짝 못하게 만들게 한 용도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자녀라면 자녀들아, 이 말씀에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모라면 아비들아, 이 말씀에 명심해야 되는 것이지, 각자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자녀들아로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자녀들을 향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2절과 3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복받는 비결,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서로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표현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과 공경, 공경과 순종, 서로 비슷한 듯하면서 서로 다른 단어이죠.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 공경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그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가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그걸 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마음의 태도인 것이고 순종은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순종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거하고는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부모에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사랑을 갚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최소한은 철이 들어야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 돈은 어느 정도 벌 수 있어야 그래도 물심양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갚기 시작하는 나이는 빨라야 20대이고 대부분은 30대 정도의 나이는 되어야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갚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녀는 20, 30년을 이미 까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갚으면서 막 살아간다고 한들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벗고 쫓아가도 겨우겨우 따라잡아서 부모에게 그 사랑을 막 갚는다고 싶었는데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수십 년 차이로 출발선이 차이가 나니 어떻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보내준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로 따졌을 때 첫 계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 계명, 이것은
자녀로서 가장 처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어떻게든지 빨리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다. 그래야 그의 인생에 잘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인생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그것도 불편한 명령과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명령이자 복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바로 부모를 향한 효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자녀된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라는 것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파워라는 것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체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 아무리 심하게 체벌해도 법적으로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신생아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생사 여탈권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죽이는 경우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아버지들은 자녀를 팔아버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급전이 필요하면 딸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로마 시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에 바로 서야 되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사회의 그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 기독교 가정 공동체로 유입이 되어버린다면 가정의 파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녀와 부모들의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그처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로마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처럼 실제로 어릴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막 매를 댄다면 그 밑에 자녀들도 얼마나 그 마음에 화가 싹트겠습니까? 심지어 웃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놀아주지도 않는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비들을 향해서도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당시 그 시대의 아버지의 권한이 아무리 막대하다고 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녀를 함부로 매질을 해서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녀들을 함부로 훈계하고 함부로 막대하는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을 키우는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막 자녀들에게 화풀이 하듯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처럼 원칙도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고 오직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간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러한 생각이 무의식적에 깔려 있다 보니까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가 막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자녀들에게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게 당신 왜 자녀를 학대했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십중팔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무슨 참견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처음부터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들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잘하느냐? 아이가 기어다니기 전까지만 잘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전까지는 아이는 부모의 통제를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놓아주는 그 자리 그대로 자녀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모가 기어다니기 전 아이를 안 안아주면 그 아이는 그대로 안긴 그대로 있지요. 그 아이를 업어주면 업힌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를 눕혀놓으면 기어가지 못하니까 눕혀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즉 아이가 기어다니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기어다니기 전에 그 아이만 모습을 보고는 우리 아이는 무조건 순종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순한 아이가 있어 하고는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도 없고 자녀 또한 부모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도 없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 같이 가장 행복한 시절은 바로 아이가 기어다니기 전 딱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때부터는 부모가 생각하고 부모가 설치해 놓은 그 가상의 통제선을 아이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의 입에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충돌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막 기어가서 위험한 걸 입에 넣고, 아이가 막 기어가서 위험한 걸 붙잡고, 아이가 막 기어가서 높은 곳에 막 올라가면 그때마다 부모는 흥분게이지가 올라가서 안 돼! 하고 외치면서 이 아이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욱하고 자녀의 욱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려는 부모의 감정,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자녀의 감정, 두 감정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와 자녀가 감정 싸움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유물 개념입니다. 아이가 기어다니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얘는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얘는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 그대로 있어. 얘는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소유물에 대한 개념을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유물인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욱하는 마음을 막 감정적으로 쏟아붓다 보니 결국 그 자녀도 분노하는 자녀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유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를 소중한 한 인격체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분노를 쏟아붓는 것도 분명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것, 그것도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결국에는 다 똑같은 폭력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은 부모를 끔찍히 공경하는데 부모가 툭 하면 자녀를 막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해버린다면, 또는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마음조차 없다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문제는 터지게 되어서 결국 그 가정은 위기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춘남 시인의 안전벨트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전동차를 탄 오누이 제 무릎 위에 앉힌 유치원 동생을 두 팔로 꼭 껴안으면서 말한다. 안전벨트 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누이가 전동차 장난감을 탔는데 오빠가 유치원 여동생을 앞에 앉혀놓고는 뒤에서 꼭 껴안아주면서 이 동생에게 안심하라고 안전벨트 했다 하고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주로 형이나 오빠, 누나들이 동생들을 그처럼 부모처럼 키우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승육의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그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누나나 형,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원리는 같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든든하고 안전한 그 안전벨트가 되어주고, 자녀는 부모가 메어주는 그 안전벨트를 믿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안전하고 든든한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의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크락선처럼 빵빵 울려대면서 자녀를 분노케 한다면, 또한 자녀들은 부모가 메어주는 안전벨트를 거부해버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또한 믿음의 안전벨트가 단단히 메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일평생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부모님이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아름답게 잘 갚으면서 효도하며 지내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의 모든 손님들의 가정이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